개심종, 개심사,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지장보살 영험록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존상의 썩은 나무와 호랑이의 난. 당나라 화주 해일사 법상 스님의 출가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스님이 출가할 시기는 37세 때인데 그때까지는 사냥하는 것을 즐기며 지내왔다.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사냥길에 나서 산을 누비고 다니자니 한 숲속에서 간간히 어떤 광명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곳에 가보니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썩은 나무 토막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다. 길이는 겨우 한자 남짓한데 어쩐지 기이한 생각이 들어 그 나무 토막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도 사냥하러 갔다가 또 그 썩은 나무 있던 곳에서 이상한 광명이 나는 것 같은 것을 느끼고 그곳에 가보니 역시 아무것도 없고 다만 먼저 주워갔던 썩은 나무 속심이 떨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는 그것을 주워 나뭇가지 위에 얹어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도중에 호랑이를 만났다. 법상은 말을 타고 있었지만 호랑이의 속력을 이겨낼 수 없었다. 비록 활도 가지고 있었지만 활 시위가 늘어져 대항할 수 없게 되었는데 호랑이는 어느덧 법상의 앞에 성큼 버티고 있었다. 순간 법상은 겁이 나고 당황하는 중에 말에서 그만 떨어졌다. 그는 정신이 아찔하면서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 사이 그의 꿈같은 의식 속에는 후련히 한 스님이 나타나 자기를 가리고 호랑이에 맞서 싸운 것을 보았다. 그리고 호랑이에게 호령을 하니 호랑이는 어디론지 사라졌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법상은 꿈 속에서도 큰 숨을 내려쉬고 그 스님을 쳐다보았다. 얼굴은 추하고 모양이 말할 수 없이 초췌했다. 법상은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오? 나를 이렇게 구해주시니? 그 스님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장보살인데 내가 주워둔 숲 속의 썩은 나무가 곧 나의 몸이니. 옛날에 너희 증조부가 이곳에 절을 짓고 부처님을 조성하여 모셨었는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절은 퇴락하고 다 없어졌으며 그 당시의 나의 모양도 썩어 오직 나무 속만 남아 있었더니 내가 그 후손으로 인연이 있어 나의 광명을 보게 되었으므로 그 인연으로 내가 너를 구해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법상은 깨어났다. 그의 곁에는 그가 탔던 말이 울고 서 있었으며 호랑이는 간대에 없었다. 그리고 다시 살펴보니 그곳은 바로 자기가 썩은 나무를 주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호랑이에 쫓기어 피하고 돌아다니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그 썩은 나무 곁에 와 있었던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듯 법상에게는 새로운 생각이 들고 있었다. 이제까지 사냥을 업으로 삼던 과거를 뉘우쳤으며 철을 짓고 부처님을 모셨던 증조부님의 후손이라는 것도 생각하였다. 그리고 오늘 호랑이 안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기특한 인연을 깊이 생각하였다. 그 후 얼마를 지나 법상은 큰 결단을 하였다. 방광하던 곳에 절을 지었으며 자기가 주운 썩은 나무에 향으로 익인 진 흙을 발라 지장보살 존상을 조성하여 모셨다. 그리고 절 이름을 해일정사라고 증조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처님 법을 닫고 있게 되었다. 물론 법상은 출가하여 여법한 수도를 게으르지 않았다. 법상의 수행은 한결같았다. 78세가 되는 2월 24일에 입적하였는데 그때 곁에 있던 도바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좀 전에 지장보살께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자시열의 미륵불의 3회 설법 중에 제2회에서 도를 깨칠 사람이다. 이제 네가 죽게 되면 곧 도리천에 나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천상에 나면 오용락의 즐거움이 비할 데 없다고 하오니 천상에서 쾌락을 받다가는 보리도를 잊기 쉽다고 하옵니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 배울 날이 멀지 않겠습니까? 하였더니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너의 소원대로 하려무나 내가 만약 극락정토에 가서 나고자 하거든 마땅히 아미타불을 하루낮 하루 밤만 전심전력 생각하라. 그러면 극락세계에 날 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곧 아미타불을 전심전력으로 생각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였더니 이제 그 원을 이루어 정토세계로 떠납니다. 라고 한 다음 합장하고 앉아서 가벼운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왕생하였다. 제6장 성상을 모시고 어머니가 천상에 나다. 당나라 친 도독에게 귀한 딸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를 잃고 나서는 밤낮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만 있었다. 어머니를 보고 싶은 생각에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대로 놔두면 조만간 꼭 죽을 것만 같았다. 그의 아버지는 딸을 붙들고 100가지로 위로하였다. 나도 너의 여보이가 아니냐. 어머니가 비록 죽었기로서니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
나를 생각하고 그만 슬픔을 거두어 마음을 잡아보아라 하고 달래보았지만 역시 효력이 없었다.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진 도둑은 이러다가 딸 자식마저 잃게 되는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딸을 붙들고 또 달랬다. 내가 죽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너도 죽을 것이니 너희 어머니를 생각하는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참된 효자라면 너희 어머니를 위하여 부처님께 정성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제 집에 지장보살님의 성상을 모실 터이니 내가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도록 해라. 하고는 곧 1등 가는 화공에게 청하여 돈 500냥을 들여서 지장보살 성상을 조성하였다. 높이는 석자가 되었다. 성상이 완성되자 그의 딸이 아버지 앞에 나와 청하였다. 아버지, 이번에 모신 지장보살님은 어머님께서 계셨던 자리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생각이 날 때마다 지장보살님을 우러러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 연불도 하고자 합니다. 진 도둑은 딸이 마음을 돌린 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다. 그래서 딸 말대로 딸에게 침실을 비워 거기에 존상을 모시게 해 주었다. 그 다음부터 지장보살님에 대한 딸의 정성은 대단하였다. 밤낮으로 예배 공양하며 연불을 쉬지 않고 어머니의 명복을 비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딸의 마음도 어느덧 안정되고 텅 비어 쓸쓸한 바람이 부는 듯 했던 집안에도 차차 훈기가 도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진 도둑의 효녀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한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갸륵하다 효녀여. 너희 어머니는 초열 지옥에 있느니라. 나도 옛날 너와 같은 딸이 되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의 아버지 이름이 시라선견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열젤이라고 하였었다.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어 태어난 곳을 몰라 애 태우다가 마침내 부처님의 자비하신 인도를 입어 어머니가 지옥에 빠져 한없는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을 알고는 그때에 다시 부처님께 반론하고 기도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천상에 나게 하였더니라. 그때부터 내가 보리심을 발하여 일체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기로 맹세하였었다. 이제 너의 효심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너의 효성이 장하다. 내가 마땅히 초열 지옥에 들어가 방광설법을 하여 너희 어머니를 죄고에서 건져내어 천상에 나게 하여 주리라. 이 말씀을 마치자 스님은 후련히 사라져 보이지 않더니 잠시 후 스님이 다시 나타나셨다. 밝으신 얼굴에 자비하신 웃음을 띄우시고 진 도둑의 딸 가까이 오셨다. 도둑의 딸이 얼핏 보니 스님의 옷 자락이 불에 타 있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초열 지옥에 들어갔을 때 불꽃에 탄 것이다. 하시자 스님의 모습은 다시 사라졌다. 그리고 꿈도 깨었다. 진 도둑의 딸은 꿈을 깨고서 어머니가 천상에 태어난 것을 의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애달픈 마음, 그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괴로운 마음,
가슴 터질 듯한 슬퍼한 마음, 그 모두가 단번에 사라지고 가슴속이 훤히 열리는 것 같았다. 그의 가슴에는 기쁜 마음이 잠잠히 피어올랐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